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만일 편안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풍요롭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어서 숲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이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 가족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였습니다. 비록 강간은 했지만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야곱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며 만약 할례를 하게 된다면 너희가 우리와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정말 작은 표피를 자르는데 남자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2, 3일이 지날 때는 아주 고통이 아파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심각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단 두 명이 들어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동맹 도시, 동맹 마을들에게도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분노를 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야곱의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20년 전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 지켜라. 그 서원을 지키고 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속삭였던 그 이야기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 자신의 일이 펼쳐지는 일들과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마을들에게서 그런 큰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면 야곱의 집 안에 이방 신상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먼저 서원했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란 땅에 살면서, 이방인 땅에 살면서 이방인에 있는 신상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가장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신상들을 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했었던 그 서원, 첫 번째 서원을 지키려고 그 야곱은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모든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걸이들, 장식품, 이쁜 것, 비싼 것, 금으로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아래 묻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거 묻으면 어떡합니까? 녹여가지고 뭘 쓰든지 저떻게 하든지 뭐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서원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으나, 누가 떠났습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겜 주위에 있었던 고울들이 분노를 사서 이제 야곱을 추격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20년 전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약속을 지키며 서원을 갚으려고 먼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향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막힌 것이 있어서, 또한 주변에 대한 걱정과 물질적인 걱정과 사업에 대한 것들, 자녀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여나 내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던 것처럼 다 버려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아깝더라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야곱도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실수투성인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비루하고 사기를 치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 스스로 감당하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으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결정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수를 했어요. 주님 앞에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끝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말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 그러나 베드로를 봤을 때 위대한 제자,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였냐 회개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냐 아니면 자신의 선택대로만 살아갔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였지만 끝내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야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 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